할렐루야.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1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행복나눔 축제에 이어서 리본 축제합니다. 많은 장결자들과 온라인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주님의 잔치를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교회 전체가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의 열정과 기쁨을 맛보는 주님 수영로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아에서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선교의 기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선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시간 속에 주님의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새벽 주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비참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마다 주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새벽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근심으로 나아왔다가 주님 저 문을 열고 돌아갈 때는 주님의 기쁨에 충만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신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 이규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주님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응답 보고 가는 새벽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보고 왔다가 은혜만 구하러 왔다가 주님의 얼굴빛 보고 주님의 얼굴빛처럼 환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드러나고 부족한 종이 뒤에 감춰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약봉지가 떨어지고 암이 떨어져 나가는 주님 성령의 역사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딜 가도 표시가 납니다. 먹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굽이 갈라졌는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인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상이 차려져 나올 때면 뭐부터 먹지라고 젓가락을 짚기 전에 혹시 여기 돼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여기 혹시 박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먹을 수 없는 것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전에 이런 상을 내오는 부정한 사람과는 사실 친구도 하지 않죠. 복장, 언어 생활, 모든 것들이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들어가도 되는 날, 들어가면 안 되는 날,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진 그들은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연애와도 같았던 율법을 받았을 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내일 뭐 먹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렸던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 이야기가 되어 있고, 율법을 받을 만한 당시의 감격은 퇴색된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나 이렇게 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서로를 체크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오늘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명령적 율법, 이 248개고요 금지의 율법, 하지 마세요 하는 율법은 365개입니다 혹시 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지요. 복음서를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수십 개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 혹시 집에 있는 짐승에 내가 멍에를 풀진 않았을까? 아주 세밀하게 규칙을 짜서 강조해서, 혹시 너 안식일날 멍에를 푼 건 아니겠지? 서로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딱딱하게 굳은 종교화된, 어쩌면 형식화된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첫사랑 너무 행복하죠? 청년 때 내가 이렇게 예배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그때 그 선교 정말 맛있었는데, 정말 깊은 임재를 누렸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서 보면 옛날 얘기로 남아있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 김권사님이 왔어야 됐는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말씀 구절인지 압니다. 여태까지 익숙했던 것들 그대로 안 하면 좀 어색하고 어려운 마음이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올, 내가 매일 앉는 그 자리가 아니면 어색해요. 여러분, 교회마다 문화가 좀 다른 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타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보고 뭔가 해보면 문화가 다를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몇십 년밖에 안 했는데,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가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끼리도 문화가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랑 다른 문화를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를 볼 때 어쩌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딱딱하게 굳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던, 율법을 받았던 그 시간에 지금으로부터 1400, 그때 당시로부터 오늘 본문은 한 1400년 정도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1000년 넘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쩌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형식화된, 어쩌면 나의 신념이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완벽함을 지내기를 원했다면, 율법으로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반대급부에 있는 이 로마서,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새벽에는 머리를 쓰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따라와 주십시오. 14절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부르는 게 목적인데요,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경 본문에 써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써 있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부를 수 있는가?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써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꼬리를 물어서, 이 사도 바울이 꼬리를 물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들음까지 왔습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려면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전파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보내심이 있어야지만 전파가 있다. 꽤 길게 왔는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을 부르는 것 어떻게 하는가를 꼬리에 계속 물어서 가니까 보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메신저들을 믿는 자의 믿음을 갖기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와,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성경에서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메신저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본문에서 안 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4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절 첫 단어가 이것입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세모표 쳐보시겠습니까? 그런즉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그런즉은 앞에 나온 문장이랑 뒤에 나온 문장이 인과관계 혹은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문장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13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써 있죠?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지금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신저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뭐와 치환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3절에 의하면 구원받는 것과 치환될 수 있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선교를 막 펼쳐져 나가시는데, 그의 하나님의 일들을 막 펼쳐져 나가시는데,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의,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의 메시지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신 후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18절을 보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니래요. 온 땅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못 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들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처럼 그 복음을 들었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어도 이 믿음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듣긴 들어도 믿음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더 옳아요. 내가 연태까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연태까지 수백 개가 되는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플러스 장로들 유전까지 다 지켰는데 내가 지금 구원 받을까 말까인데, 내가 연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를까 말까인데, 고작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에이, 연태까지 나의 신념과는 달라. 내가 연태까지 누렸던, 내가 연태까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과는 달라. 수천 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지켰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와도, 들음이 들려와도 그 들음의 기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내 신념으로 가득 찼을 때 그 들음은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당연히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릴 정도면 구원의 확신 없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신념이 강한 나머지 말씀보다 뭔가 앞서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에이, 아니에요, 연태까지 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만든 테두리는 이것입니다. 제가 만든 형식은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지라도 받아 먹으라. 에이, 연태까지 저는 그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보자기 가지고 다시 올라가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떨 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성함을 구원을 주고 싶고 그의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데 그 잔치에 초대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자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서 타 지역에 혹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한다, 선교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축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이스라엘의 통념에 따르면 이방인 선교는 아주 헛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 나가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먼저 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데, 에베소, 빌립보 가는 데마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구약의 컨텍스트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살아있는 날것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받고 와, 이 복음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이 철학은 고상하도다, 이 받는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날것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보고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선교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선교를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미. 신기하죠. 선교사가 가서 선교도 안 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얼마나 환영받았던지 이방인들에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몸소 체험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잔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정말 음식도 풍성하고요, 초대받은 사람 누구든지 와서 누릴 수 있도록 다 잔치를 마련해 놨는데, 정작 초대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 오늘 잔칫날입니다, 오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했죠? 저는 오늘 바빠서요, 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거린들을 막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막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거린들을 채워다가 내 집을 가득 채우라, 이 잔치에 초대하라. 그 풍성함에서 어쩌면 그들의 잔치 자리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 잔치집을 보면서 전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은 순서에서 좀 늦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있죠. 먼저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 순서가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도 사역에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요, 이방인들을 막 잔치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받아 누리는, 값없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을 사는 이 잔치로 초대되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작전을 쓰셨대요. 하나님이 그런 작전을 쓰셨대요.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장면은 신명기의 말씀 32장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질투라도 유발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묵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아버지의 절절함이 어떠했는가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가,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질투를 느끼게 하서라도 집에 돌아오게 하고 싶은 이 아버지 마음 말이에요.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나를 거슬러서 말하는 그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탕자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이 탕자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탕자가 언제 돌아오지? 두 손 들고 두 팔 벌리고 매일 나가가 들판에 가가지고 목 놓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뒤에서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탕자의 형이죠. 탕자의 형이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보면서 이 아버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 아버지가 사실은 탕자를 기다리기도 했지만 탕자를
탕자가 뭐 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누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마치 유대인처럼, 마치 우리처럼 나에 갇혀있는 이 형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써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 팔을 벌리고 종일 서 있었대요. 두 팔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 빨리 너희들이 잔치에 돌아와, 이 잔치는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 것을 남겨놓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형식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지라도 내 사랑이 너희를 녹일 것이야, 내 햇빛이 너희를 녹일 거야. 그 마음을 녹이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보다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에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탕자보다는 탕자형에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념에 갇혀있는 그 신자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율법주의 혹은 하나님과의 옛날의 그 감격은 뒤로 해버린 채 껍질 속에 갇혀있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손 벌려서 기다리신대요. 두 손 벌려서 그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돌아오든지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마음에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만이 너를 녹일 수 있다, 나의 마음만이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 나의 잔치에 와라, 나의 잔치에 와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가 탕자 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 형식에 갇혀서, 껍데기에 갇혀서 옛날에 그 감격은 내버려둔 채로 종교 형식만 갖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오늘 하루 가운데에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